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과 가장 가까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신 레이크 워렌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역자 몇 명이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레이크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개척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은 예배만 드려주면 자리만 채워주면 감사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당신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그런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개척교회 뭐를 하라는 건지. 근데 사실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가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명이 주차장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한 명이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목사님의 리더십이 엄청나게 탁월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명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그렇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목사님 여럿을 보면 목사와 사물을 부려먹는 재미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규모가 작으면 특히 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막 웃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던데 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섬긴다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호의를 엄청나게 악용해서 사람을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기질 자체가 이게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물론 한 명이 비랄로 썩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야 돼요.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몰라.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가 몰라요. 저렇게 하면 교회구나. 봐왔던 것이 교회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본 게 없으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관람자만 가득 차 있으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나는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겠다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조금 권위에 있는 자리에 앉겠습니다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을 그들의 권세를 부린다. 어디에 있습니까? 42절 말씀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과 동일하다. 이방인들은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부리려고 한다. 너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리더십은 가치고 권세를 부리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는 것, 오히려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45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지금 제자들은 나는 지금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섬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온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성경적인 리더십이에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리더십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8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죠.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밑에 전도사 한 명을 데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얘를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저렇게 고쳐야 되고 말을 안 듣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전도사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말은 못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지 말아라. 고쳐쓰려고 하지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안 고쳐진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면 안 고쳐진다. 특별히 그 전도사는 안 고쳐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얼마 전에 전화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전도사가 그 목사가 하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미친놈이야. 자기 밑에 있는 전도사가 미친놈이래. 그래서 저도 처음에 느꼈어요. 정신병이 좀 있는 것 같아. 정신병이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말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만나야 돼. 내가 볼 때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 타이틀 달면 뭐가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사람이 공격적이야.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팍 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안 고쳐진다. 근데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더라.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계속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고쳐 쓰려고 한다면 서로 관계만 틀어진다. 내가 이거 깨닫는데 15년 걸렸어. 그런 이야기했어요. 나도 사람들 고쳐 쓰고 싶지.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냥 인정을 하든지 방치를 하든지 키워서 쓰든지. 근데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근데 그 기준치를 내가 높이면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전도사를 고쳐 쓰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사 생활 8년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 목사가 되고 나서 리더십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들이 막 싸워. 그렇게 좋게 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냐. 얘가 나쁘게 했으니 나도 그 나쁘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의 사상이에요? 이 땅의 사상이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내가 쟤한테 나쁘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막 그런 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엄마가
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리더십을 양육시킬 타이밍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 주의 종, 여러분 다 주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들은 이 세상의 것과 자기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 죄가 나쁘게 하면 나도 나쁘게 할 수가 있다. 틀렸다라는 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 교육이 되어야 리더십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야 너 잘못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재판관이 되면 애가 성경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리더십 교육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처음에 교회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뭐 하고 있을 때는 말이 없어. 집사 딱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잔소리하기 시작해. 누구한테? 자기보다 이제 직분상 위아래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보다 짬이 좀 없는 사람한테 잔소리하기 시작해. 권사 딱 달지 않습니까? 집사들까지 막 뭐라고 해. 장군 달지 않습니까? 왕이야. 따다다 뭐라고 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리더십 교육을 안 받아서. 리더십은 자기가 일하던 세상에서 하던 행동을 가지고 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윗사람이 하던 행동, 그게 곧 자기의 리더십의 모형이 됩니다. 각자의 직장은 다르죠. 그 직장에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마인드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권세를 부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성경적인 마인드로 이 사람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이 조직을 어떻게 굴릴까?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을까? 어떻게 이렇게 의기투합을 할까? 어떻게 일을 진행시킬까?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들 막 밀어붙이고 잘라내고 괜찮아. 어차피 세상에서 허용되는 부분이라. 그게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배워야 돼요. 어린 아이들 때부터 성경적 리더십,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해야 되는 부분들 배워야 돼요. 찬민이가 여기 서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아마 나름의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베이스랑 드럼을 칠 때 안 보여. 근데 자기가 여기 딱 서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조금 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리더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리 주영이가 속도 조절을 못해. 빨리 치고 앉아 있을까? 잘하더라고. 이게 지휘자예요. 리더가 됐으면 그런 리더십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이 안 되고 나서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실수하게 돼요. 리더십은 실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저편에 앉겠다. 이거는 컨셉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모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나의 모습을 많은 사람의 대통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잘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단의 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이 집사 때는 그렇게 굽신굽신 그리고 다닌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예요. 물론 그 교회에서 은퇴하셨는데 안수 집사 되면 이런데 딱 가다가 자기 지나가면 이러고 지나가세요. 그래 그 목사님 좀 유머가 좀 있어서 과장된 것도 있겠죠. 근데 딱 장로 되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러고 딱 지나가. 리더십 자체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을 못 배운 거예요. 그 장로님의 리더십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자기 직장에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 직장에서 과장, 부장, 뭐 이사, 전무대부 그렇게 다녀도 되거든. 교회에서는 그렇게 다니면 안 돼. 질 자체가 다른 건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준 대로 살아야 돼요. 지도자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보여줘야죠.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를 뭐 그러면 다른 성도들 보면 막 가면서 잔소리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것을 온전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섬기는 것이 목사 섬기는 것이 권사, 장로, 뭐 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 나이 들었다고 은퇴하고 막 그런데 그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은퇴했습니까? 담임 목사가 은퇴하라던데 막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로 일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장로 일을 잘했으면 담임 목사는 은퇴 안 시키려고 할 거예요. 교단법이 어떻든 말든 은퇴는 안 시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이 꽤 있는데 섬기려고 하세요. 야, 우리 누구가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일도 열심히 한다. 참 힘들겠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 말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섬겨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서 섬겨야 되겠다. 섬김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일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은혜를 못 받거든. 연륜이 좀 찬 사람들이 힘들어 보고 은혜도 받아보고 역경도 뒤져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젊음만 가지고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연세 있는 사람들이 연륜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막노동을 못하겠지. 근데 영계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서 영적인 세계는 움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그렇게 기도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길로 걸어가는데 아말렉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 행렬을 뒤쪽으로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80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가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근데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팔 쪽을 잡아가 올려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지. 이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면 우리 애들이 저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밀리고 있다. 사실적으로 느껴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한 80이 됐으니까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늘나라로 가겠다. 그런 말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가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래요. 의지가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삶이 별게 없더라.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지 뭐 이게 있어요. 이것과 싸워야 돼. 각 연차별로 싸워야 될 게 있어요. 10대 때 싸워야 될 거, 20대 때 싸워야 될 거, 30대, 40대, 50대, 60대 각자 연차별로 싸워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벌써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야 누구야 뭐 해라 그런 잔소리는 없겠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갖추어야 될 게 많습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나와요. 내보다 연약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막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연차가 차고 나이가 많아.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가르쳐주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감동이 되죠.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 치유의 은사 막 많았어요. 근데 뭐가 없었다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었다라고 그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쓸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력을 이미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방향과 우리가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이 이루어서 더 많이 누리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직장 해 주세요. 내가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기도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내면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 앞부분에 그랬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사님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청중들은 몰라요.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구나.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부터 어린 아이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섬김, 종, 그런 단어를 가지고 지도자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누구 하나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저렇게 성장을 해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봤는데 어떻게 해서 아이까지 다 섬기도록 목회자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을 이게 안고 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어부학. 그 교회는 부모가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아이를 보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3학년이 1학년 때는 어부박하고 이렇게 타는데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누구야 힘들지? 네. 그러면 어부하지 말고 내려놔 그랬대. 아니에요. 제가 동생을 돌봐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쪽 교회가 엄청 무식한 교회?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많은 교회예요. 사장님들 많아요.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직장을 은퇴하면서 돈을 몇십억을 받았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좋은 거 한 개 뽑아드리겠습니다. 해서 차를 뽑아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대기업의 부사장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되니까 어른들도 섬기고 부사장도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사람들도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컨셉이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그게 만약에 컨셉이라면 이 말씀이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컨셉이 주님의 제자라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리더십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